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나아마 사람 소발의 두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발은 본문 2절에서 자신이 욥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욥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자신이 욥의 말에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개정개역의 번역과는 조금 다른데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소발이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발이 욥이 했던 말에 분노해서 그리고 모욕감을 느껴서 욥에게 해주고자 했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대답은 바로 악인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라는 존재는 욥을 가리켜 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소발은 자기들의 말에 순순히 수긍하지 않는 욥을 향해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도 다른 악인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소발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발은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 말하기를 악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 즉 악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는 자랑은 잠시 동안 지속될 뿐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 동안 지속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존귀함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아무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게 될 것이고 그도 자기가 불이하게 모았던 재물을 다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력이 쇠하여 흙에 눕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악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 일이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런데 소발의 이 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악인이 성공하고 장수하는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악인들은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전도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세상을 살펴봤더니 의롭게 살았는데도 악인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악인들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인들이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곳에서 악인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악인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발의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인의 멸망은 소발의 말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악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이 잠시 동안만 지속될 뿐이고 악인의 즐거움이 잠깐 동안만 지속될 뿐이라는 소발의 말은 태초부터 지속되어 온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소발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인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는 말씀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내용들은 그렇지 않다. 영원한 진리,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소발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 말하기를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 스스로 큰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삼킨 악이 자기를 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에 앞서 스스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소발의 이 말은 어떤 경우의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를 모욕한 사람에 대해 큰 분노를 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요, 그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상대방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상대방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당사자에게도 큰 해가 됩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이상 그 마음이 평안치 못하게 되고 그 육체 또한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병들어가게 됩니다. 위장병이나 심장질환이나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마음에 품은 결과로 그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간음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더러운 병이 옮지만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더러운 병이 옮지 않는 이상 그것은 당사자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더럽혀지게 되고 또 부부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이상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비정상적이고 자극적인 관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 종국적으로 그러한 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부부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죄를 마음에 품은 결과로 그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써서 일확천금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부정한 방법에 대해 들키지 않았고 그 모은 돈을 다 쓰기까지 평안히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모은 돈은 대부분 사치와 향락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방종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모은 돈은 대부분 쉽게 써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돈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돈을 다시 채우기 위해 또다시 범죄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이처럼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 그 당사자에게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죄는 저지르는 순간부터 그 죄를 저지른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거듭되어 가면서 그 해로움도 같이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죄에 중독되어 버린 나머지 더 이상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건전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왜 평안하지 못하냐? 왜 불평불만이 가득하냐?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신의 기뻐하는 것마다 손을 뻗어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 불만족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에 따라 행동할 때에 우리는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인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배우자,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모든 소유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그 가치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불평만 하고 아쉬워만 하면서 한탄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서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아무리 다른 좋은 장난감을 가져다 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는 장난감이 없을 때에는 이 장난감, 저 장난감, 눈에 보이는 좋은 장난감은 다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졸라서 얻은 장난감도 몇 번 놀지 않고 그대로 놓아둡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난감에 재미를 들이고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아이에게는 더 이상 다른 장난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한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면 다른 것에 눈 돌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에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자꾸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속상해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시리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까지도 빼앗을 정도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남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남과 나눌 때에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발은 이러한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곳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발은 그것이 바로 악인이 처하게 될 운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소발은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 말하기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악인이 저지른 악이 그 자신에게 되돌아갈 것을 말하였다면 이번에는 악인이 저지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벌을 주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형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은 바로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또 27절에서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는 말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때에 사람들의 은밀한 죄악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소발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이 모든 악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종말을 맞이할 악인들과는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를 불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소유로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악인들이 처하게 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소발은 욥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욥이 자신의 막대한 소유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지금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욥이 그러한 막대한 소유를 이루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지금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발의 이러한 경고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욥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인을 향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욥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경고였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다가 그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발이 욥에 대하여 그런 과오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과오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욥에게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발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소발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흘려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이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길에서 떠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어드린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아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 악인들의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저희보다 좋은 집에서 저희보다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들과 같이 불의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